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1장 전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기가 참되시매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런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나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들고 있고 또 얼마나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아버지 마음에 품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주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과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떠올 때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기뻐하실까요, 부모님? 이제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그것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나가서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하느냐고, 남들이 하지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일을 왜 하느냐고. 내가 어떤 젊은 아빠를 어떻게 전도했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어요.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는 일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몸이 변형됐을 때에도 하늘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그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를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시고 33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간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역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르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모르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그걸 행하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신앙의 양심을 주셨어요. 믿음의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하면 내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 양심에 딴 데가 있어도 찔려요. 언젠가 학교에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땡땡이 치는 친구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교수님이 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 땡땡이 치려면 멀리 도망이 나가서 땡땡이 치지. 바로 교실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그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냥 놔도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여기도 쳐다보지 못하겠냐. 그래요. 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평안히 삶을 산다는 사람은요 참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인간의 양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주셔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될 분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분으로 내 마음의 왕좌 위에 그 주님이 내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중심이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분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 근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 좋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에 온 내 자식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음식을 나만 혼자 먹으니 눈물이 납니다. 목이 맵니다.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향기롭고 엄청난데 그걸 잘 못 먹겠어요. 그래요.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때로는 내 양심에 찔리고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이 찔립니다. 그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벌써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벌써 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아먹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동문서답합니까?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참으로 좋은 기회였어요. 기회.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와도 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함께 살아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기회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하다고요? 나 문제 없다고요? 아니요. 문제는요,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내가 장례식에 간 적이 있어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갔더니 먼저 그 친구가 와서 문상을 했는지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악수해주고. 그래서 나 밖에 잠깐 있을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식사하러 가자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젊은 친구가. 아, 참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어저께 나하고 김영환 씨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목숨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사람에게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회상하고 사모해도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온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젊어서 열심히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세월 다 흘려보내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때 그럴걸, 그때 회개할걸, 그때 주님께로 돌아갈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껏 생각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그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서
소리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리치느냐?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달래. 가려달라. 우리도 지금 빛이요 낮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회예요.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나 건강하다고요? 나 문제없다고요? 나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고요? 나 직장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요? 내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요? 어떤 문제든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요. 아유, 영화가 굉장히 황당하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요.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어느 사람이 우박 왕덩어리 우박이 하나 떨어져서 그대로 맞아서 죽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빛이요 낮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기회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옵니다. 곧 다가옵니다. 인생이 훌쩍 흘러가 버리고 죽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물을 정수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적인 것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에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불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신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지만 겉돌고 있고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슴을 치죠. 가슴을 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잖아요. 글자를 주셨잖아요. 참 귀한 은혜예요. 또한 말은요 꼭 입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손짓 발짓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몰라, 읽지도 않았어.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깨닫질 못해요. 같은 말, 같은 문화권,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면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대화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적부터 족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시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또한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예적부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지고 계시된 그런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리라.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도 있었지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은 죄,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 작은 죄, 말할 수 없는 죄, 예수님의 앞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합해서 보면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시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정죄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시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때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겸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을 때 알아야 하고 배울 때 깨달아야 됩니다. 배울 때 깨달아야 돼요. 다 지나고 나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우리가 믿고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후회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뉘우치고 후회했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할 때하고 결혼했을 때하고 연애할 때하고 틀린대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나 신랑감이 나한테 뭐 사주면 굉장히 기뻤어요. 이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네 거가 내 거잖아. 네 거가 내 거잖아. 아까운 거예요. 뭘 사더라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그렇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너무 그 아픔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때 그런 일을 당했대.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때 그 일을 당했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거예요. 남이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일이 가슴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믿기만 하고 그래 나 믿어 그래 믿어 이게 아니라 믿었으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따르는 것입니다. 뭐 갖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잘 안 돼도 기뻐도 좋아도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자꾸 딴 길 가요. 자꾸 딴 길 가요. 자꾸 딴 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죽지 내가. 결국엔 그 길 가다가 그 생각대로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네 글자로 하면 뭐? 임마누엘.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는 축복하십니다. 꼭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내 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삶이셨어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모두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 생명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무리가 있는 사람들 아픈 무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오늘 이 시간 임차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을 탁 트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명을 넘쳐를 쳐라. 불씨는 다스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감사합니다.